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어제 보았던 욥기서 26장이 욥의 9번째 연설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7장과 28장은 욥의 10번째 연설문입니다. 욥은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인과응보를 말할 때도 욥에게 닥친 고난이 죄의 결과이다를 강조하기 위해 인과응보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 27장 가운데 먼저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한 말과 같습니다. 악인의 운명은 희망이 없고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을 책망해 왔습니다. 그들은 악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형벌을 받아 파산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너 욥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함을 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실현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먼저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이야 욥기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욥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고 몸에 중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남편을 잃은 분도 계시고 아내를 잃은 분들도 있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있고 사업체를 잃은 분도 있고 계획했던 꿈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분의 그 모습이 그분은 상식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맹세하노니. 욥이 맹세하면서까지 다짐하는 것이 무엇인가?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욥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을 언제까지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는가 하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몸에서 호흡이 사라지면 내 몸은 화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님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나가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몸은 그저 화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몸이 그저 잘 먹고 잘 보존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실된 말을 하다가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욥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술로 불의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나를 자랑하는 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러한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비방과 자랑과 거짓과 불의한 말을 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꽃은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비방이 아닌 칭찬과 자랑이 아닌 겸손과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입술의 정직함과 은혜가 깃들기를 사모하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위해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핏 보면 대단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이 이토록 공의를 굳게 잡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 누렸던 복을 복원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서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인 것입니다. 욥에게 복이란 욥이 가졌던 소유와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일 욥이 복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소유와 건강이었다면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얘기하며 회개해야만 다시 너의 소유가 증진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나? 그래, 내가 무조건 회개해야지 라고 그가 반응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행위화복과 야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하는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6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이 몸부림치면서 공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겠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잃어버린 소유를 복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만일 욥이 세상의 인과 응보를 얘기할 때 회개했다면 이것은 사탄의 말과 같이 되는 꼴입니다. 사탄은 욥기서 1장 9절에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것은 소유를 다시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더욱 공의를 굳게 잡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욥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만큼 온전한 마음을 갖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이란 문화에 따라서, 개인의 교육에 따라서, 가정 교육에 따라서 날카롭게 예민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문화에 따라, 교육에 따라 무뎌지기도 하고 화인 맞는 양심이 사회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양심 선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양심 선언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종교는 양심 선언을 하면서 군대를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시국 선언을 하면서, 물론 시국 선언으로 민주화가 앞당겨지기도 하지만 시국 선언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표를 몰아가기 위한 방법이 되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양심 선언을 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양심이란 단어만을 떼어놓고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양심 선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되뇌어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양심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날 주일이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이튿날 아침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의 안마당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이 5장 앞에 4장에서부터 주의 종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기 시작했고 신문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커밍아웃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한 예입니다. 동성애자가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커밍아웃하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양심 선언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욥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만큼 온전한 마음을 갖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커밍아웃과 같이 우리도 삶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겠다, 이러한 선포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욥의 나의 원수란 욥이 결단한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양심을 가로막는 세상의 모든 원리를 뜻합니다. 물질과 건강이 증대되고 번영하는 것만이 성공이다라는 원리들 말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가 주장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성경을 한 장 한 장 문맥과 내용을 따라 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27장만 읽으면 욥의 말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읽고 묵상을 해보면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는 앞서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와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벌을 보응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너 욥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서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인과응보는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또한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주장하는 인과응보는 죄인은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영벌을 받고 의인은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인과응보의 사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으로서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는 인과응보는 물질에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공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는 인과응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양지차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깨닫고 사모하는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친구들을 비롯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친 후에 욥과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친 후에 또 딴 생각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물질의 증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